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두로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는 어머니의 간청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본문에는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적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더러운 그 고통 가운데 헤매던 그 사람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고 오늘 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곰핍, 부족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하여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분리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또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분시켜 놓고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거시적이고 원대한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민족적인 어려움 또한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는 성함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필요를 간구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원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 가정의 일은 돌보지 않아도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온 후에 바로 이어서 5절부터는 떡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대접할 수 있는 떡이 없어서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사회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나그네가 왔을 때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떡이 없어서 난관에 처했을 때 친구에게 그 떡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왔을까? 저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대목이 확장 적용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 그것을 누가복음은 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대접할 떡이 없어 친구에게 빌리러 갈 때 친구가 밤이니까 아이들 다 잠자니까 문이 닫혔으니까 그 친구에게 떡을 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떡을 당연히 빌려준다는 겁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친구인 사람이 도리로서 그 떡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당연히 준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집중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뜻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와 도리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일만 다 하면 가정의 일, 현실 직장의 생활의 일,
개인의 삶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현실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코 종교적인 일만 충실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본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그러면 그 다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일 했으니까 내 자녀 돌보지 않아도 되고 내 자녀의 신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본문과 더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도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기만 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법도와 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시돈까지 가셨습니다.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해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에 빠진 한 인생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차도 없는데 말입니다. 걸어서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또한 본인의 어려움을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인도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주 예수님만이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늘나라가 임할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아침이 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낙타와 나귀가 구분이 가는 그 시점이 바로 아침이 오는 그 시점이 아닐까요? 라고 랍비에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구분이 가는 그 시점이 바로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또 대답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옆에 있는 형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너에게는 아침이 그제서야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허락하신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도님들의 평화를 구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와 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기꺼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꼭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청년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매주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교제하며 즐겁게 지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국 유학생이 일본 유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여서 저는 당연히 유학생도 일본 유학생도 다 예수님 믿는 청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이 일본 여학생이 한국 유학생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했는데 이미 일본 여학생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그 유학생 통해서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을 보고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을 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제게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밤 그렇게 편하게, 아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이렇게 기쁜데 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믿고 있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에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고향과 또 학교 사이를 오갈 때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내려가는데 옆에 스님이 앉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큰 절에 지위가 높은 스님이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과거에 교회 집사님인 걸 알고 참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참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믿음의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강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들만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분내지 말라고, 친절히 대하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서 개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지만 사실 전체로 보았을 때는 서로 사랑함이 없는 안타까운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서로에 대해서 견디는 그러한 인내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21세기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A 대안과 B 대안이 서로 부딪힐 때 A와 B를 모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 C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21세기에 필요한 영적 지도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A안과 B안이 서로 부딪혀 대립할 때 새로운 C안을 제시하여서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21세기에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너와 나의 다름을 다 포용하고 서로를 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송암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귀에 대시고 손으로 혀에 대시며 기도하셨습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자기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예수님 믿고 내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떠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을 지어주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달리 다른 공동체에서는 기도의 형태가 이랬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기도문의 골자였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신을 따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이라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너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어라 라고 정반대의 순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원어상 파테르는 오늘날 아빠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과 너 사이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형성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파테르라 부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에서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종교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너의 필요를 내게 아른다면 내가 너 그 필요를 모르겠느냐? 다 알고 있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고테스트 디엔스트라는 독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봉사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봉사가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봉사와 구원하시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내가 걸어 나왔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애받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 가족이 평안한 것,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감사의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도 됩니다. 그 본문에서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행위를 너의 그 태도를 고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결핍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어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식 기도에 들리지 않았던 그 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했던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해 오고 계셨습니다. 혹자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죄를 숱하게 지었음에도 너무나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내가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부족한 부분들을 만족스럽게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말을 잘 못하였습니다. 머릿속에 엉켜가지고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윤리 선생님께서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내내 준비된 원고도 없이 친구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섬김의 방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어떤 이는 귀의 역할을,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어떤 이에게는 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 하면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교회 안에서 맡았다 하더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은 아침입니다. 민족의 광복을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입술이 되어 계십니까? 민족의 아침이 밝아오도록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